예,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인데 이 말 때문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흔히 이제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예,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됐던 것은 예, 답을 잘했다기보다는 질문을 잘 던져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훌륭한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좋은 답보다는 예,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변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혹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철학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제는 철학이라면은 이제는 거의 항상 소크라테스 이름을 같이 저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역시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독교에서도 늘 하는 말은 뭐냐면은 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흔히 칼빈 종교격자 칼빈은 이제 신본주의적인 신학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칼빈의 주요 저서인 그 기독교 강요를 보시면은 첫 시작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신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과 뗄래야 떼어질 수 없고 또 반대로 나는 누구인가? 예, 사춘기 때 많이 던지는 질문이죠. 예, 그래서 예, 막 방황을 하는데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예, 나를 분석해서 인간됨을 분석해서는 주어질 수 없고 하나님과 나를 함께 인간을 함께 놓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예,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 예, 성경을 딱 펴고 나오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인간학 혹은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됐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쓰면은 이제 from이 되겠죠. 흔히 우리가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뭐 요즘에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 되는 게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예, 누구든 예,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가족도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기 삶의 시작도, 자기 삶의 조건도, 그리고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예.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은 내 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성경은 그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우연적인 존재,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조정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고 내 삶의 우연이라 보이는 것들도 비록 내 손아귀에선 벗어나 있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저희의 생명의 근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예, 아담이 이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죽는 거죠. 인간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절 잘 나오는 성경 구절이 시편 104편 29절이라서 원고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살면서 저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예,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의 인간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는 단순히 무로부터 와서 무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이제는 기독교 인간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식하고 있든 의식하지 못하고 있든 저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는 기독교 인간학의 중요한 첫 번째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독교가 인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까는 from이었다면은 이번엔 영어로 with가 되겠죠. 예,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처음에 이제 알려줄 때 그 천사가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 다른 말로는 저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뒤집어 보면은 인간이 누구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관계를 성립하시고 또 그 관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또 이제 라틴어를 많이 쓰면 또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라틴어일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런데 다 모르시나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하나님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 앞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저희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의 청취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 그 성경이 인간을 묘사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수동적인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저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성취해야 되고 나도 내 스스로 인생을 이렇게 개척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수동태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삶을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죠. 저희가 저희 삶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른 무엇보다 나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는 보통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글을 써야 되고 내가 업적을 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업적, 내가 일을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라는 거죠. 이런 수동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창조의 제일 클라이막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쉬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서 쉬는 것, 이런 포인트들이, 이런 요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설면서 아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랬잖아요. 또 동시에 저희는 어디에 서냐?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저희는 또 세상 앞에 서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코람 문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서 저희는 세상 앞에 서는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희는 어떤 존재냐면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규정하는, 저희를 정의하던 많은 논리들의, 많은 법칙들의 종처럼 혹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명예의 논리, 자기 성공의 논리,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다른 의미로는 저희는 세상 속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서 저희는 세상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또 세상 앞에 다시 서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 앞에 선 존재에서 저희가 중요한 게 말씀의 청취자,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네. 수동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면은 이제는 세상 앞에 선 존재로 저희는 말씀의 증언자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다고 저희가 세상 앞에서도 계속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는 거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삶의 힘, 기쁨 그런 걸 가지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세상 속에 보내져서 살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되게 힘들고
전 되게 그 고민거리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너무 고민거리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숙제 같은 거죠.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 박지현 씨께서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르다는 그런 저도 생각을 많이 그렇게 접목시켜 보거든요. 그러면 내 자녀가 뭘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 싫어하는 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믿고 세상 앞에 담대해지길 하나님이 기대하시겠죠.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느 길로 가든 그 길로 인해서 또 쓰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예. 하나님의 궁극적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저희는 수동적인 존재로 저희를 규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함께 저희는 세상 앞에 서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저희가 아주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존재이죠. 근데 저희가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인 존재, 하나님께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소극적인 존재,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이제 세 번째 신학적인 인간론의 중심 주제인데요.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하면 또 투워즈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아구스티누스 창조론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아구스티누스가 인간을 정의한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어도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는 뭔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뭘 하다가 뭔가를 더 큰 걸 잃을까 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인간의 부자유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라고 하면은 자유롭지 못한 예배로 드러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너무 많은 저희는 부자유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뭔가를 계속해서 저희가 예배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세상 권력이 됐든 아니면은 나의 안락한 생활이 되었든 나의 불안한 미래가 되었든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하려는 것이 저희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다라는 말도 나오는 게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이제 종교의 잘못된 속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그래가지고 계속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자유인이 되어라, 자유인이 되어라. 근데 그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김윤주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뭐였냐면은 자유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를 훈련시켰거나 저희에게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로운 법의를 주신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세상 앞에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자유, 선택의 자유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민주국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를 우리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이 정의하는 자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온전한 자유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그것은 어떤 자유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유이죠. 또 경계가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자유를 자꾸 권리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건 내 권리인데 따먹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유 아니면은 어떤 경계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타자와 함께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종과 평등이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일반 정치 이론이나 철학에서는 복종이란 건 위아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과 다른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두가 동일하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위계 질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와는 다른 의미에서 그런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철학적이라서 제가 학교에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여기 원구 씨도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결혼을 하기 전에 이제 원구 씨의 자유는 어떤 자유였을까요?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렇죠. 이 여자 아니면 저 여자 중에서 누구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는 결혼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죠. 근데 이제는 저희 유부남 유부녀들의 자유는 저희 자유롭잖아요. 근데 다른 자유죠. 네. 어떤 자유지? 그걸 뺀 자유죠. 그걸 뺀 자유. 뺀 자유. 그걸 자유. 뺀 자유인데 네. 자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고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은 결혼한 이후에는 이 여자에게 더 충실하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자유를 가지고 관계를 더 질적으로 깊게 만들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느냐 네.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관계를 왜곡시키냐 의 자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유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른 피조물과 있는 자유이죠.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의 자유가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이 자유를 가지고 더욱더 풍성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죽음의 냄새가 나고 아이고. 서로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순히 이제 평등 개념, 권리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자유를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재밌네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능력, 아름다운 능력, 이것을 이제 자유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책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책임은 내가 누군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관계망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저희가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정의롭게 가꿔가면서 형성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의 인간관은 어떤 고정된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세계 개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저희는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자유를 쓰고 책임을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이제는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만 저희는 계속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지금까지 성서의 인간관을 이제 대충 몇 가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성경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방식은 아까 인영 씨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어떠신가요? 들었을 때?
그냥 밋밋하신가요? 너무 많이 읽으셔서? 아니, 밋밋하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벅찬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그래야 되나? 예, 벅찬 감동이 있죠. 네. 근데 누가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첫 번째 대상. 저희는 아무래도 몇천 년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아담과 이브? 예, 아담과 이브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모세. 있었고, 일단 뭐 제일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 후대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성서학자들이 이게 의견차는 있지만 언제 쓰여졌는지에 중요한 거는 성서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거 뭐냐면은 이 성서 구절이 들려지는 대상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의 형상, 종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식민 지배 그리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아주 낮게 받고 자기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종이고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 예, 깊은 발언이죠. 거네요. 예, 예, 엄청. 단순히 저희가 했을 때 그냥 기분이 좋아요가 아니라 둘 중 하나겠죠. 저 사람 이상해. 예, 나의 현실이 이런데 예, 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위로를 받고. 예, 위로도 받지만 정말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겠죠. 자존감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조금 더 고대 근동의 역사를 알면은 이 구절이 또 얼마나 더 중요한지 예, 알게 되는데요. 이것도 김근주 교수님이 또 설명을 잘 하셨겠지만 제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형상을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십계명에 보면은. 네. 근데 당시엔 그 교통통신이 발달이 안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왕이 있죠. 네. 그럼 왕이 자기 땅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다니죠. 못 돌아다니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왕이 가도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죠. 근데 그건 여전히 왕의 권위, 왕의 힘이 미치는 장소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요?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요? 왕의 형상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있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는 왕의 힘이 미치는 지역, 예,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상을 만들어줄 정도가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주지 않았겠죠. 왕쯤 되니까 만들어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근데 너도 형상이야 라고 말하면은 뭐냐면은 나도 왕 같은 존재야 라는 거죠. 예,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 계급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 밑에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왕 같은 사람이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읽으셨던 구절 보면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뭘 하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을 보면 다스리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왕이 하는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예. 너희는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고 예, 못하면 채찍 맞고 그런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맥락이 이렇게 있고요. 또 종교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저희는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신의 형상이잖아요. 네. 신의 형상이 있는 데는 어디죠? 교회? 교회. 옛날에 교회가 있기 전에 신전. 신전. 네.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신전? 신전에 가야 되죠. 왜? 신전에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란 거는 이게 신의 임재, 신의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형상이 있고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신의 형상이야. 인간이 신의 형상이야. 즉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는 게 아니라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의 임재, 신의 힘을 드러내주는 장소야.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성전이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파격적인 예,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정의라고 했겠지만 첫 번째 사람들 들었을 때는 정말 나의 잃어버렸던 원래의 가치를 되찾고 정말로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신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는 곳 어디서나 이제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새로운 깊이 있는 혁명적인 그런 이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형상이라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고대 근동에서 형상이 이렇게 쓰였다. 그리고 형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형상이 이해됐다 그랬지만 그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인간을 아주 고귀하게 왕처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지만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냐. 예,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 다 없어진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없이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 그런가요? 아니라고 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 형상 그대로 있다고요? 그대로는 아닌데 조금 예,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기 위해서 창세기 9장 6절을 지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이 구절이 언제 주어지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제 하나님이 죄가 너무 이제는 커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하셨죠. 근데 노아의 홍수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타락했죠. 제가 늘 말하지만 더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못 봐주셔가지고 심판이 있었는데 그 위에 주신 말씀이죠. 뭐냐면은 너 사람 죽이지 마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 이게 왜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어졌다고. 타락 때문에.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이고 비록 타락을 했을지언정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제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또 신학적인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그것을 원구 씨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뭔가 심오하죠. 네. 네, 심오하네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죠. 네. 예, 회복이 온전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형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형상이 뭔가 파괴되었거나 왜곡되었거나 그랬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구약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고 타락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신약에 오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란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건 뭐냐면 형상이 온전해지는 것,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이 우리의 형상에 뭔가 하나님의 형상에 뭔가 왜곡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아, 2% 저희들이 그럼 부족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3% 아니에요. 더 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회복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 지킬과 하이드 같은 모습,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은 성서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또 그것이 또 죄로 인해 가지고 왜곡된 채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온전히 회복된 형상이 아니라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끊임없이 이 죄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감정적인 뭐 우울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아주 그 초대교회부터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락탄티우스라는 초대교회의 그 변증가가 있거든요. 변증가라면 그 직업이 뭐냐면은
변론하는 거죠. 예, 물론 다른 일도 했지만 이제는 뭐 지현실의 가수 그러면은 이제 노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변론가라면 기독교를 이제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 이제 글을 잘 써가지고 기독교의 키케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글을 탁월하게 잘 쓰신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기독교를 변호해봐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인용을 해봤는데요. 사람들에게 마땅한 바는 하나님에게도 마땅한 바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통과를 하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것과 인간에 대하는 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바른 관계 맺는 것을 정의로운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초대교회에서는 정의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두 차원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의무입니다. 정의를 위한 첫째 의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우리를 그와 묶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종교 아니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무는 인간에 관한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종교이고 두 번째 이름은 자비 혹은 인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뭐냐면은 이제 법적인 관계, 계약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락탄티우스는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는 인류애 아니면 자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인륜이다. 누구든 이것을 부수는 자는 범죄자요 존속살해범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핏줄이고 그 결과 가장 큰 범죄는 인간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의 정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예배라면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인류애를 실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예,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락탄티우스가 이 글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변증가로 썼잖아요. 기독교 변증가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기독교 변증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를 신학을 통해 살려고 그랬죠. 락탄티우스가 240년 정도에 태어나서 320년 정도 죽었다 그러는데 이때는 여전히 소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의 경제를 바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제 중에 하나는 노예 제도입니다. 저희가 로마 시대에 관한 그런 뭐 검투사 영화라든지 뭐 그런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면은 노예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보다가 보면은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팔아버리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노예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이 사람이 기독교를 변증을 하는 거죠. 귀족들과 그런 앞에서. 그러면서 뭐냐면은 너 사람 이렇게 죽이는 거 가장 큰 범죄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발언이죠. 아까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하나님 형상이라 말 들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놀랬던 것처럼 이제는 사회 지도부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노예, 다른 사람, 니네가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없어. 로마법은 니네가 그걸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분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셨나요? 예, 아주 좋은 훈련을 받은 분이신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예를 들어가지고 예, 교인들이 듣기 싫은 말 하면 교회에서 나간다고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데 기독교 신학의 힘, 기독교 신학 변증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로 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어떤 중요한 가치들, 예, 신앙적인 핵심들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게 기독교 변증의 핵심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든 생각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 뭐 서로마 제국 뭐 이럴 때는 뭐 노예 제도가 있고 뭐 불평등한 사회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저 정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너무 무너져 있다라는 게 참 너무 좀 그렇네요. 세상이. 예.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그 기독교다운지 예, 이것을 저희가 반성할 수 있는 척도가 한편으로는 이제 예배를 보셔도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모습, 예,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잘 존중되고 있나를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넘어오면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권 사상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존 로크라든지 뭐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대 국가 형성이 되면서. 근데 뭐 옛날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있으면 왕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로크가 인권론을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세 가지 아이디어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의 자유, 생명, 사유재산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나 귀족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제 노역 끌고 올 수도 있었고, 아, 나 지금 밥 갈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게 더 중요해, 성 쌓아 그래가지고 성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로크가 자유, 생명 그리고 이제는 사유재산을 얘기했는데, 이런 생각을 갑자기 딱 던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런 내 걸 다 뺏어를 그러더니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자기들의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아니면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대 초기 인권 사상의 발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런 책들이나 글들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예,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듯이, 예, 실제 사회에서도 이런 존엄성을 존중받고 예,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분명히 알기는 힘듭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예를 들면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언어 능력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성서학자들이 지금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형상이란 것이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왕도 신의 아들로 불렸잖아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의 힘과 존재를 대변해주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도 지금 성서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 형상은 관계성이다 라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관계가 그 관계를 맺고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 의도였다라고도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에서 보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 형상 없는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 멋있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런 조화의 관계, 평화의 관계가 깨지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예, 형상이 없는, 형상이 상실된 세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 기회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예, 그런 이해가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